이사야서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나타난 말씀 가지고 오늘 맥주 감사절에 기억하여 감사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은 맥주 감사절의 의미가 많이 약화되어졌습니다. 맥주 감사절은 말 그대로 보리와 밀을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봄에 밀과 보리를 거두고 첫 소산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축제를 여는 맥주절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밀과 보리 농사를 많이 지을 때는 이 절기를 의미 있게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 절기는 2010년 전반기를 결산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베푸신 축복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가 되었습니다. 비록 밀이나 보리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한 해의 전반기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신앙인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 중에 하나가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 이것이야말로 신앙의 결정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말씀 가지고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는 감사는 생각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날마다의 삶에 감사하십니까? 감사는 생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영어로 감사와 생각이라는 말의 어원이 같습니다. 생각하면 당연히 감사가 따릅니다. 생각이 없고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 가질 수가 없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으로서 감사가 생각나게 된다, 그런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나누어 생각하면, 첫째는 사람은 자기 머릿속에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도움을 입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떠한 은혜를 입었는지, 오늘의 나 자신을 보면서 어제를 돌이켜보면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언제, 그리고 누구에게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 언제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 어떤 고마움을 입었는가 기억하면서 감사하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를 선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본문 4절 말씀에 보시면,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 일을 선포하면서 감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기 때문이라, 그 말이죠. 여러분, 시편 136편에 나타난 말씀 보면 모두가 26절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의 말씀을 보면 매 절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런 말이 나옵니다. 거기에 말씀에 감사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겁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언급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창조와 출애굽과 그리고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기억하면서 그것으로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시인 자신의 감사일 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 온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라, 그런 차원에서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지난날에 내게 베푸신 일,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내가 받은 사랑, 받은 복을 세워 보십시오. 그리고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십자가만을 기억해도 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십자가의 그 큰 사랑, 그 큰 은혜만을 내 가슴 속에 기록하고 기억해도 우리는 날마다의 삶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구원과 나의 영원한 삶을 위하여 스스로 고난받으시고 자기를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있다면 기억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 의미를 알기 때문입니다. 컴퓨터 메인 프로그램처럼 내 심장에, 여러분 심장에 저장하십시오. 컴퓨터 프로그램 중에 바탕화면에 두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나 파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작업을 시작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장해 두면 언제든지 열어서 다른 작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일상의 일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 우리가 예배 때마다 드리는 찬양, 그리고 감사입니다. 기억된 감사의 프로그램을 열어 우리의 삶의 일을 시작하면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알 수 있고 매사일이 기대가 되고 즐겁고 아름답게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은 다툼으로, 그리고 원망으로, 그리고 불평의 삶으로 어둡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부모가 기억이 나고 생각나면 절대 불효를 못합니다. 나를 어떻게 낳으셨는가? 지난날에 나를 어떻게 기르셨는가? 머릿속에 생각나고 기억나는 사람은 절대 불효를 하지 못하지. 하나님의 제단에 지난날에 힘들었던 과거를 생각하면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이 사실만 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깨달을 때 또한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면 깨닫게 됩니다.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깊은 깨달음을 가지게 됩니다. 깨달을 때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깨달을 때 두 가지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하나는 회개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이나 자신의 어리석음을 회개하는 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어제의 의미, 그리고 지금의 나, 삶의 의미,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주실 은혜와 축복,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날마다의 삶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감사는 깨달음에서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것, 내게 주어진 환경, 내게 주어진 사람들, 그리고 약속들로 인한 앞으로 나에게 주실 축복, 이것에 대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깨닫게 되어집니다. 힘들고 답답하고 괴롭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 의미를 한번 기억하시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내 가슴 속에 감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깊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더 귀하고 큰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포로에서 해방될 날이 얼마 남지 않게 된 그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엎드려서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조상들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마치 자신이 지은 죄와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모든 이상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큰 것을 깨닫는 사람은 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고 날마다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은 바로 감사의 삶으로 직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의 능력이요 우리의 삶의 축복의 시작입니다. 진정으로 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감사의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감사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로 통하여 삶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 있는 사람은 감사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작가이고 목사님이신 최효선 목사님의 글에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솟는 행복의 빛을 발견하려면 깜빡깜빡하는 작은 별빛, 즉 가장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고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감사할 때 행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삶의 능력이 되어지고 나의 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삶의 축복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조용히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단지 감사하라 이 명령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담겨 있는 그 말씀임을 발견하고 깨닫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을 때 내가 원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자신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한 것이요, 그것은 바로 아름다운 것이요, 그것은 바로 좋은 것이요, 내 자신의 인생의 삶에 꼭 필요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감사 안에 축복에 있음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총 감사함이 말한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내려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은혜를 내려주실 것이라. 묵은 은혜에 감사가 없이 새로운 은혜를 받기 어렵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때 새로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부통령을 지낸 버클리가 9살 때 그의 집은 농사를 짓는 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참 강한 농사꾼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혼자 힘으로 많은 농토를 개간한 것을 자녀들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의 집에 불이 났습니다. 아버지와 남자들이 모두 농토에 나가 있는 사이였기 때문에 그 큰 집이 순식간에 불타고 사라졌습니다. 그 강한 아버지가 돌아와서 뒤뜰에 있는 큰 나무에 기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끝났다. 이제 끝났다. 그러면서 엉엉 눈물을 흘리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놀라운 일이 그 가정에 또 벌어졌습니다. 가깝고 멀리 사는 농민들이 그 집에 몰려와서 아름다운 집을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가구도 줬습니다. 먹을 식량을 주었습니다. 이날 저녁에 어린 버클리가 아버지가 또 한 번 두 눈에 눈물을 흘리는 것을 목격을 합니다. 그 큰 나무에 기대어 서서
어제는 불탄 집을 바라보면서 한숨 쉬고 울었는데 오늘은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두 눈에 눈물을 흘리더랍니다. 버클리는 아버지는 두 번 눈물 흘렸다. 그 두 번째 눈물은 나의 가정과 버클리 집안의 모든 후손을 축복하는 눈물이 되었다. 그렇게 해상했습니다. 아버지가 큰 집을 짓게 된 것이나 모든 많은 농토를 가지게 된 것이 축복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순간부터 자기 집안에 진짜 축복이 시작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이 감사로 축복의 시작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에서 축복이 시작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큰 두 번째, 감사할 때 이렇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째는 고백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내게 베푸신 축복에 대해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자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종종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0장에 나타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를 파송하시고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죠. 누가복음 10장 17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 보고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리고 이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러분, 감사는 이렇게 고백에서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날마다 우리는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배를 통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찬송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예배 때마다 찬송할 때 안타까운 것이 이 찬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네? 정말 정신을 차리고 입을 크게 벌리고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선포하면서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면서 그 이름이 높다 하라, 그 이름이 높다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찬양하라는 겁니다. 찬양하며 감사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 5절과 6절에서 계속해서 찬양할 것에 대해서 명령을 하십니다. 찬양하며 예배하며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습니다. 책을 읽는 가운데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구원받은 자가 드리는 예배이다. 시편은 예배의 찬양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부분이 감사의 노래죠. 시편 95편 1절과 2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69편 30절과 31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겉불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남부민중앙재단의 모든 성도들 찬양하며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며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이 영원하기에 우리는 어려운 중에서도 감사의 찬양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한 감사의 예물로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감사는 입술로 하는 것이지만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마음을 확증하는 것이 뭐냐? 바로 예물이라는 거죠. 물질이라는 거죠. 선물이라는 거죠. 두 분이 남녀가 사랑하면 뭘 합니까? 뭐예요? 너무 쉬운 거라서 대답 안 하지. 결혼하는데 폐물이 필요하십니까 없습니까? 에?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는데 안 받았습니까? 결혼할 때 까락지 하나도 안 받아본 사람.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요즘은 다 이게 이제 그래도 가정 형편이 그리 있게 다 가락지도 바르고 목걸이도 뭐 하고 뭐 요새 가방 하나가 뭐 얼마나 하든가 뭐 골치 아프더만. 사실 내 같으면 돈을 들고 댕겼다 가방보다도. 근데 옛날에 어째서 옛날에 돈 없고 할 때 아주 이 모스마 처녀가 둘이 좋아하는데 부모는 반대하고 근데 막 가서 크로바가 쫙인데 거기 가서 뭘 찾죠? 뭘 찾아요? 네이크로바. 그걸 찾아가 뭘 만듭니까? 까락지를 만든다니까. 까락지를 여기는 표준이다. 니는 내 끼다. 나는 네 끼다. 내가 네 사랑한다. 네가 날 사랑한다. 그럼 그 까락지가 미칠 가겠노? 그래도 그 표징으로 크로바 까락지라도 만들어가 끼워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요 감사는 입술로 하고 내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그 마음을 확증하는 것이 바로 선물이고 예물이라고 말이에요. 이게 헌금이 바로 그기입니다. 하나님 없어서 헌금하는 거 아니요. 감사 예물 그냥 없어서 교회 뭐 재정 때문에 내는 거 아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음에서 우러나는 고백이 예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이 헌금 사람하면 열받지. 그냥 어쩔 수 없어. 이게 축복의 역사니까. 여보 어때 집에서 남편이 밖에 나가서 뭘 하나 예물이라고 사오면 기분 좋소 틀려요? 좋지. 기분 좋다니까. 뭐 이런 거 사왔노 캐도 속으로는 야 날 사랑하는갑다 생각하는 거 아니요. 그래서 대부분 부부가 싸우면 모습 아들이 나중에 퇴근해서 집에 갈 때 뭐 사갑니까? 봉짐 하나 들고 간다고. 아이고 거기라도 하면 이기기라도 가면 마음이라도 녹아질까 싶어가. 근데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건지 뭐. 여러분 내가 감사 입술로 하지 마음에서 우러나지만 그 마음을 확증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린다. 감사의 예물이라는 거지.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우상과 더러운 것을 버리고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한 후에 제사를 드리고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니 백성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경배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포를 하는데 역대하 29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물은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예물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이요 표현이요 헌신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라는 거죠. 참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절기 헌금을 드릴 때마다 생각을 좀 하세요. 저는요 진짜 그럴 때마다 가슴이 조금 시큰해질 때가 많아. 내가 사실은 뭐 감사 예물만큼은 뭐 봉투가 수천 장이 돼도 내 책상에 넣고 다 봅니다. 이분 뭔가 감사한가. 그리고 목사가 또 이보다 더 큰 감사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자꾸 보죠.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한 성들 하나님이 어려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더 큰 감사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더 큰 감사를 받을 수 있는 예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지 않겠냐고 말이에요. 이때는 아멘 아니.
주여 아멘 하이소. 진짜로 이거는요, 제가요 이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내 머릿속에 내가 생각하고 상상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왜냐하면 감사의 예물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그 고백, 표현, 헌신 이 자체라는 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 성도라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네 번째, 섬김을 통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어려웠던 순간에 받은 은혜를 기억했다면 내 주변의 형제와 이웃 사람들을 나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섬기며 함께 나눌 때 내 자신의 가슴 속에 진정한 감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 구약시대 제사 가운데 제물을 드린 자가 먹을 수 있었던 제사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감사제였습니다. 감사제에 드려진 제물은 짐승의 가슴 부분을 제사장에게 드린 후에 나머지는 제사를 드린 사람이 가져다가 그날 하루 동안 다 먹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제사 드린 사람은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을 비롯해서 그동안 섭섭하게 지내던 사람 모두 다 불러서 함께 즐겁게 기쁘게 행복하게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감사는 이렇게 나눔과 섬김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섬김이 없는 감사는 무의미하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형제 자매로서 서로가 섬기면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속에 푹 잠겨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맥주 감사절에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엄청난 사랑,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고 깨달아 섬기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형제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사랑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한 가정으로서의 삶이 이 제단을 통하여 뜨겁게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